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새해는 신앙이 성장합시다. 인사합니다. 새해는 신앙이 성장합시다. 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으로 성숙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성숙하는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배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성숙한 인격,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하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현재 명령형. 현재 명령형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은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시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상태를 술 취함과 대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언어를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생각도 통제하지를 못해요. 또한 분별력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 같은 사람들도 어디에서나 그냥 바지 내리고 오줌 싸는 거예요. 검사들도 그렇게 똑똑하다는 검사들도 술 취하면 이게 짐승처럼 변하기도 하는 거예요. 술 기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때로는 괴성을 지르고 폭언을 내뱉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금만 건드려도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술로 충만하게 되면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그렇게 변화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방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탕한 삶이다. 사람이 술 기운에 취해버리면 그렇게
언어도 절제하지 못하고 생각도 통제하지 못하고 자기 행동도 어떻게 못하는데, 자기 뜻대로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술에 취해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라. 세상 사람들은 술 기운으로 살아가면서 방탕한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야 된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고 성령이 나한테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이 바뀌고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년을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내 삶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뭐냐? 첫 번째,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은 함께 찬송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의 외적인 표지가 뭐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찬양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혼자 노래하는 독창이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나 혼자 노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서로 찬양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찬양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계실 때 찬양을 좋아한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거죠. 그런데 혼자 찬양 부르는 것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서로 함께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노래 부르는 독창, 그것도 좋아하시지만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것을 더욱더 좋아하십니다. 성령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혼자 찬양은 잘하는데 함께 모여서 찬양은 못해요. 이 올바른 모습은 아닌 거예요. 어떤 성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은 잘해요. 혼자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데 더불어서 기도할 줄은 몰라요. 여러분,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 그리고 더불어, 우리가 이것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혼자 찬양도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렇게 모여서 더불어서 찬양할 줄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할 줄도 아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기도할 줄도 아셔야 돼요. 혼자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좋아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뭐냐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잖아요. 근데 시너지 효과가 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혼자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아름다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 브라가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혼자 하는 것보다 더불어서 찬양할 때 더욱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죠. 예컨대 군대에서 군인들이 힘든 훈련을 할 때에는 함께 군가를 부릅니다. 멸공의 노래를 부르기도 해요. 며칠 전에 멸공 가지고 또 우리 사회가 시끄럽던데 멸공의 노래 불러요. 북한을 물리치자, 저 북한을 때려잡자, 그런 노래를 군인들이 불러요.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힘든 훈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군가를 통해서 정신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가는 군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0km 행군을 한 적이 있어요. 살인적이에요. 살인적. 여러분, 군화를 신고 20kg 이상의 군장을 메고 여기다가 총을 들고 2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살인적인 훈련이에요. 물론 지금은 군대에서 사라졌어요.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사라졌어요. 근데 그렇게 행군을 하면서 군가를 부릅니다. 군가를 부르면서 서로 마음을 합해요. 그리고 힘든 것을 잊어버려요. 그렇게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함께 군가를 부르면서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게 될 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그것이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잃은 영혼이 에너지를 충전받게 됩니다. 신앙이 식어버린 영혼이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찬양을 여러분 뜨겁게 부르셔야 돼요. 열심히 부르셔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찬양에는 능력이 있어요. 찬양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찬양을 듣다가 병이 낫는 역사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찬양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요, 역동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이 뜨겁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다음 사역지로 가기 전에 한 3개월을 이제 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전주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주일마다 이제 우리 장로교단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의 교회, 그리고 오순절 교회도 가보고 순복음 교회죠. 순복음 교회도 가보고 이렇게 쭉 돌아봤어요. 제가 돌아보다 보니까 찬양이 제일 뜨거운 교단이 있어요. 오순절 교단이에요. 찬양이 살아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리 장로교는 찬양이 식어 있어요. 오순절 교회 가보면 막 찬양이 뜨거워요. 예배 전부터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몰라요. 그냥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먼저 찬양으로 뜨거워지니까 마음이 열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즐겁고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서도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성숙한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찬양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뜨겁게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쏟아주시는 평강과 행복과 열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성숙한 성도는요,
감사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디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의 입이에요. 입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는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은요, 원망과 불평, 저주와 비난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그거였어요. 광야에서 그들에게 나오는 것은 원망과 불평, 그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은 감사와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성숙한 성도는요, 감사가 몸에 배어 있어요. 내가 지금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육체의 사람인가, 그것을 여러분들 아시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찬송이 살아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가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은 감사가 훈련이 되어 있어요. 자꾸 감사해서 훈련하다 보니까 감사가 그 사람의 습관이에요.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나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구나. 나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먼저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이었어요.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니까 내 입술이 타락해 있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지자가 되기 전에 먼저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불에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서 그의 입술에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왜 불에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들어가지고 선지자의 입술에 대어주셨을까요? 입술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고 선지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서 정결하게 하신 후에 선지자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지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깨끗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열심히 헌신해도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입술로 다 까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입술이 부정해가지고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입술로 다 까먹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입술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먼저 지져 주십시오. 묵묵히 순종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지져서 내 입술에 부정적인 언어가 나오지 말게 하시고 긍정의 언어가 나오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아프고 상처 주는 언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내 입술에서 감사의 언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힙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불평했나요? 아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나를 감옥에 가두시는 거야?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다고요. 왜 교회가 나를 파송해가지고 이렇게 선교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하는 거야? 불평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요, 감옥 속에서도요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손과 발에 착고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 문이 활짝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감사할 때 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착고가 풀려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굳게 닫혀있는 감옥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인생의 매듭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성숙한 성도는요 서로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죠. 오늘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요 순종할 줄 알아요. 서로 순종할 줄 알아요. 이게 성령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성숙한 사람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진 성도의 대인관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21절에서 복종한다,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 하면 군대 용어예요. 어떤 사람 아래에 정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군대에 가면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부대장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질서 있게 정렬해 있는 모습, 그게 바로 복종한다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군사 용어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상관의 명령을 받기 위해서 오와 열을 맞춰서 질서정연하게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서 있게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 속에서 서로를 섬기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목사의 목회 방침에 협력하시는 거예요? 그거죠. 그게 바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구역장이 우리 구역에서 이번 주에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러면 좀 순복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일이 있어도 구역장의 그 지시에 함께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속회장이 우리 모이시다 그러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피차 복종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성도는 자기 혼자 찬양하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만 좋아하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에는 뺀질이에요. 안 해요. 빠지는 거예요. 그건 자기 혼자 아무리 찬양을 좋아하고 자기 혼자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건 성령으로 성숙한 모습은 아니에요. 성령으로 성숙한 성도는 여러분 피차 복종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순종의 미덕을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서로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는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잘해도요,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불러준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피차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질서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성숙해가는 성도는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좀 봉사 좀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 고집대로 내 생각만 고집하면서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으로 성숙한 성도는요,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감정대로 또 행하지도 않아요. 자기 성질대로 처신하지도 않아요.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권위를 인정해 주셨다면 나도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성숙한 사람은 그래서 분쟁과 다툼보다는 겸손과 섬김의 자세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서로가 가진 차이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주면 편해요. 아, 저 사람과 나는 틀리구나.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봐요. 나와 저 사람이 다른 건데 저 사람은 틀렸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시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 틀리게 부르셨을까요? 서로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틀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라고 하는 거죠. 성가대가 목소리가 다 틀려요. 음색이 틀려요. 그런데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피차 복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이 나와 다른 것을 틀렸다고 보지 않고 저건 다양한 거야, 이렇게 인정하면 상대방의 권위에 순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물고 뜯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경고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서로 물고 뜯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멸하기 때문에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를 넘어지게 하면, 서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공멸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공생의 길을 모색해야지 공멸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돼요.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공생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어떤 목사들은 목회를 한다든지 정치를 할 때 공멸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있어요. 미숙한 자들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공생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함께 사는 길, 윈윈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는 서로 물고 먹으면서 피차 공멸하는 길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공생해야 돼요. 함께 일어나고 함께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멸의 길은 사탄이 제시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생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라.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찬양하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성숙한 자는 원망과 시비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화평과 덕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서로 피차 복종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조화롭게 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흡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찬양과 감사와 화평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성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해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기운으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흡족하게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고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서로 피차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화평을 추구하면서 성령으로 성숙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 온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